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진수, 뭐죠? 감사.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얼만큼 많이 감사하고 사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 두 주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질문에 아주 간단 요약하게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듣는 무리들은 거의 배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의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또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학을 다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꼭 이들이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기가 달랐어요. 동기가 뭐 하기 위해서? 흠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지 못한 자들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흠을 잡는 자들에게는 저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흠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것 같아. 천국은 누룩과 같아. 천국은 또한 알곡과 가라지 같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천국은 마치 포도나무의 품꾼이, 주인이 품꾼을 얻는 일과 같아.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읽고 좀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하고 또 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때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시장, 사람들이 아침에 자기를 불러갈 사람,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모입니다. 거기에 나갔어요. 근데 아침 일찍 가니까 몇 사람이 있어서 몇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여기 3시는 유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갔다는 말은 6시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불러서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라. 내가 돈을 적당하게 알아서 줄게. 근데 6시, 12시에 이제 밥 먹을 때 돼. 점심 먹을 때 가니까 또 있어요. 근데 또 오후 3시 가니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에는 저녁 5시입니다.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맞을 그 시간에도 가니까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처량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자네도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보면 아침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6시와 9시에도 가고 제11시 저녁 5시에도 갑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이 주인이 일을 하는 개살이 없나? 그거 1000평 같으면 한 10명이면 될 건데 그걸 못해갖고 2사람 불렀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5번씩이나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갔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 9시에 나간 사람, 12시에 나간 사람, 3시에 나간 사람, 심지어 저녁 5시에 나간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점을 매 품삯을 줍니다. 일이 다 마쳐지니까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 주라 하니. 누가 제일 먼저 돈을 받아요?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돈 받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조금 전에 보면 아침 일찍 가서 6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다 그랬어요. 근데 맨 나중에 저녁 5시에 온 사람부터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 다음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도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뭐하여? 원망하여 이러더래. 나중 온 사람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우리는 종일 수고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아침에 6시에 가서 이 포도밭 주인이 와서 일 좀 할래 하고 물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흔한 말로, 야, 오늘은 땡 잡았다. 오늘 아무 걱정 없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뭐 하여? 원망하네. 왜 아침 부를 때 한 데나리온 준다 해갖고 저녁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상대적으로.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한 5데나리온 줄 줄 알았는데.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불평하지 말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천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품꾼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1번 가장 일찍 온 사람, 2번 가장 늦게 온 사람. 네, 그러면 삭스를 받을 때 누가 가장 감사했을까? 늦게 온 사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품꾼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가장 늦게 온 사람이었을까? 가장 일찍 온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부름을 받기 전에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똑같이 이런 새벽에 누군가로부터 나를 좀 데려가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여러 사람이 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일찍 부름 받은 사람들은 야, 아침 일찍 자네 가세. 그날 근심은 뚝입니다. 이제 아침 일찍이 아내가 해준 도시락을 먹고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자는 얼굴 쳐다보고 이제 행복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왔는데 어떤 점잖은 사람이 우리 집에 일하러 가서 불러줬을 때 이 사람은
야, 오늘은 걱정 끝이다. 내가 집에 갈 때 일당을 받으면 아내가 원했던 쌀 한 가마 사갈 수 있고, 자식이 학교에 내야 될 학비도 다 낼 수 있고, 이제 내가 오늘 하루만은 모든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9시가 돼도 안 팔려가요. 12시가 돼도 아무도 안 불러갑니다. 오후 3시가 돼도 아무도 안 불러가요. 누군가로부터 부름받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렀던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제 아침에 도시락을 해준 아내의 밥을 먹고 나오면서, 여보, 오늘 당신이 벌어오면 내가 올 때 뭐 쌀도 좀 사와야 되고 반찬거리도 좀 사와야 되고 내일 우리 아들 학비도 좀 내야 되는데 오늘 꼭 좀 일 좀 벌어오세요. 이런 당부의 말을 듣고 나왔는데 오후 5시까지 안 팔려갔어요. 어쩌면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겁니다. 어쩌면 차라리 죽어버릴까. 가장 노릇도 못하고 이 남편 노릇도 못한 내가 뭐 살 맛이 있겠나. 정말 좌절감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빠져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걱정 속에 있다가 그 1시간 남았는데 누군가 자기를 불러갔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삭슬 받을 때 가장 늦게 온 사람이 가장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일찍 온 사람은 그들이 일찍 부름을 받았을 때 누렸던 그 행복감, 그 감사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오후에도 안 가고 3시에도 안 가고 5시에 안 가고 그들만 이랬더라면 끝까지 감사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도 그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그들은 불평이 생겼다는 이유. 이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하는 정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뭐다?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그러니까 저녁 5시에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는 동안 늦게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보상을 받을 때 그들은 감사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더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일상이라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맞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불러주셨으니까 감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해도 불평? 아닌 감사. 그럴수록 더욱 감사. 혹 내가 일을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보수를 적게 받았을지라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하늘나라는 믿은 세월의 길이 때문이나 맡은 직책 때문이나 일한 분량 때문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늘나라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참 중요하죠. 먼저 온 자들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그들이 삭슬 받을 때는 불평불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자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도 감사했고 삭슬을 받았을 때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11시, 저녁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다음에 나를 부르면 열일을 제쳐놓고 내가 이 집에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인자한 주인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에이, 샤나. 이 주인이 너무 불공평해. 감사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침례 받으실 때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진짜 범벅이던 그런 상황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감사함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금은 더 감사한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보다 한 20년 넘게 교회에 온 것 같은데 교회 가니까 나는 아직 집사인데 장로가 돼 있어. 아이씨, 하나님 너무하시다. 누군가는 늦게 교인이 됐는데 가니까 안교장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직도 안 맡았는데. 우리의 구원 침례 받을 때 그 구원의 감사함이 상대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점점 식어진다면 천국은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서 어떤 사람 제일 부러워할까요? 이 이야기를 토대로 좀 감이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욥? 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제가 논을 파란색 글씨를 쓰고 점을 띄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까지 읽고 띄워야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교리적인 거. 많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숨을 쉽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고 이해하면서 죽자마자 어디 간다? 하늘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 재림교의 가르침은 말씀하시는 게 오늘이에요.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오늘이란 글 앞에 요걸 콤마를 찍느냐 아니면 이래놓은 니자에 찍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이 말씀하신 게 오늘이지 나그네 가는 게 오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증명해 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날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안 가셨죠? 그러니까 오늘 나그네 간다는 말은 아니고 내가 이런 말이 오늘 내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건 이제 제가 참고로 교리적인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이걸 읽고, 이 강도 진짜 땡 잡았네. 이 세상에 쓴맛단맛 다 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딱 회개하니까 하늘나라 거,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분 손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결코 부러워하지 마라.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3대째 재림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하면 5대째 재림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60이 넘어서 재림교회에 오신 분들이 나중에 저랑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내가 젊었을 때 이 재림교회를 알아서 정말 거룩한 진리와 함께 정말 다른 개신교에서 주지 않는 그 신선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생활 법칙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이런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미리 살아보지 못한 게 너무 참 안타깝다. 여러분, 정말 이미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감사의 마음이 첫사랑이 식어져간 사건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가는 우리가 일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50년을 믿었다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아니 십자가 강도처럼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때문에 하늘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신선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참 좋아해요. 처음처럼 작은 글씨를 제가 좀 보기 쉽게 좀 크게 옮겼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은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마치 아침처럼 저녁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예수 믿는 마음이 이렇게 신선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처럼 마치 아침처럼 저녁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참 좋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중심을 바로 잘 잡고 진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세요. 탕자가 정말 세상 마음껏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나라, 아버지를 모르는 나라, 먼 나라로 유산을 미리 받아 도망갔습니다. 아버지 제한 잔소리 좀 안 듣고 마음껏 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살았을까요? 아마 젊은이였기 때문에 한 1200cc 오토바이 하나 샀을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또 누가 따라요? 여자들이 따릅니다. 타라, 가자. 흥청망청 쓰다가 돈 다 떨어지고 그 나라에 흉년되니까 이제 돼지 운막에 일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는 돼지 운막에서 일하고 그날 돼지와 함께 옆에서 자는데 큰 보름달이 떴습니다. 달을 보니까 갑자기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나는 정말 행복했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런 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막 가슴에 뭉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를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고 다 집어치우고 돼지 똥 냄새나는 옷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입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멀리서 지켜봅니다. 아버지가 이사 가셨나? 혹은 우리 집이 그대로 있느냐? 나무 그늘에 숨어서 혹시 누군가 자기를 볼까봐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에 숨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상그가 아직 먼데 거리가 아직 먼데 연세가 많아서 눈이 먼 아버지가 먼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시고 척은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좋은 신을 신기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의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형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형이 종들을 불러서 야 이건 무슨 소리고? 무슨 소리고? 무슨 일이냐? 그때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형이 아버지한테 와서 분노와 불평을 합니다. 그가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아들 혹은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왜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이렇게 달랐을까?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이 탕자였던 진짜 망나니였던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변화없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랑은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형은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이 동생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형의 자세, 형이 아버지를 섬기기 일하는 그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형이 동생이 돌아왔지만 노했다. 왜 노했을까요? 자기 동생이 근데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돌아온 아들 형은요 자기의 동생이라 말 안 했어요. 원문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화를 냈을까요, 아버지한테? 이 큰아들의 목적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오면 또 동생에게 재산이 돌아갈 것 때문에 그런 화가 났던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전혀 행복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열애 아버지를 섬겼다 이 말의 원뜻을 보면요. 아버지의 종이 되어 아버지의 종로로 닦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심정으로 섬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함으로,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주님과 섬기고 하늘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만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일꾼들은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한다. 마치 큰 아들처럼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 이 땅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보수만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지만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만 있지 예수는 없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뭐 때문에 가기를 원해요? 편하니까. 이 땅이 너무 고생스러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픈 사람은 하늘에 가면 아픈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고 하늘에 갔으면 실망할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인자하신 예수님,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저깟 꿀이 흐르고 아픔이 없고 죄가 없어도 안고 없는 뭐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관이 정말 바뀌어야 돼. 고정되어야 돼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물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에서 자원하여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이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신다. 또 이 이야기와 연관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를 지나가시는데 한 촌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선생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십시오. 이 불쌍한 자들의 음성을 주님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가다가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의사 노릇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한테 가보니까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야, 얼마나 쉬운 구원입니까? 그런데 나음 받는 건 10명은 다 나음 받았는데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한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나 사마리아인이라.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은 다 어디 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그 예수님 계시던 그 상황에 모든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유시킨 이유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 영적인 구원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9명은 육체적인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알았더니 사마리아인은 내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는 영적인 구원도 함께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알아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무슨 직장에서 많이 일했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죽기 직전에 믿었던 강도도 60, 70년을 믿었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보다는 감사하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자만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처음처럼 처음 하늘을 만나서 나는 이 새처럼 우리는 신선함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먼저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족한 줄 여기고 결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길이와 일했던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자들의 받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부를까요? 아시는 노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